이 시간에는 창세기 29장 18절을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의 세 가지 약속, 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열받기를 원합니다. 흑인 목사 찰스 틴더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는 뉴저지 케이프 메이에 있는 작고 어려운 교회를 맡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도시 전체를 마비시켜버리고 구조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 집에 남아있는 음식이라고는 상해 먹을 수 없게 된 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틴들러 목사는 아니게 여보, 식탁을 차리구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였고 빈 식탁이 차려지자 그는 그의 건강과 자녀들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둘러앉은 가족들은 깊이 감명을 받고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거의 교한 사람이 두 팔 가득히 식료품 봉투를 안고 집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23장 14절에서는 중반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도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에 반은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쏟고 쏟기만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동행하사 구하여 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어려맞고 실천하시며 적용함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얻기 위한 야곱과 라반의 약속입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9장 18절 20절과 26절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써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오늘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 바이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라.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네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년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주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 예세의 장좌권을 파축한 것에서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예세에 대한 축복도 가로챈 것이 덜통에 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그의 건의로 외가쪽으로 피신을 갑니다. 화란의 바탄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곳에 체유하면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정세에 맞지 않는 결혼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친정오빠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경우는 겹사도를 맺는 혼사 문제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는 고엔 왕족의 혈통 보존과 유지를 위해 성골과 증거를 만들어서 아청과도 결혼을 해도 허물이 없는 것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혈족끼리의 결혼 풍습은 일반적인 습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작은딸 라헬을 아내로 맞으는 조건을 계약을 맺고 7년을 봉사했는데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이 수일같이 여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7년 봉사를 마친 야곱이 라헬을 맞이했으나 라반의 속임수로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에
다시 7년을 봉사해 나일 마서도 아니로 맞이하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얻는 대가로 14년간을 라반을 위해 봉사를 하였습니다. 속담에 기름 놓은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야곱은 쌍두의 형 예수를 속인 자신이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자신의 보기 좋게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배우여 조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이 그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고 성도되어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에게 반대로 외삼촌 라반과 레아에게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심는 대를 거두게 하시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한 여인을 진정으로 살아감으로써 14년의 세월을 참고 견딘 야곱에게 진정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비록 쏟고 속이는 불신의 죄악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성화 곧 믿음의 열매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부단히 연단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 세경도 받지 못하는 무인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무익한 세월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처럼 잘못 산 세월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복된 날을 맞이하도록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참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품사하게 된 야곱과 라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 36절을 기록하기를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서 점 있는 자와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나의 삭시들이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바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고 하였습니다. 부려먹기만 하고 봉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장인이면서 삼촌인 나반에게 어느 날 야곱은 재산 정책에 의한 자기 몫에 해당하는 권익을 지켜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공짜로 일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봉사한 야곱이 자기 가수를 이끌 고향집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표명하자 당황한 라반은 만유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품삯을 지불하기로 작정한 정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요구 조건은 라반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다 돌보는 라반의 양떼 염소 떼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색이 태어날 경우 그 양과 염소는 야곱의 소유가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마음속으로 계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구한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점박이와 아롱이를 얻기 위해 당시에 유행하던 가축의 수태 방법을 적극 활용한 결과 심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재산이 나날이 정시되고 라반이 배를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미신적인 방법을 취하였을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까지도 축복하셔서 선한 결과 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향집으로 귀환시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되고 배후에서 축복하신 결과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31장 7절 9절에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에 품살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검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음에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며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성도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수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믿는 성도를 무지한 일까지도 보고의 권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36절 살펴보면 사흘길이 되게 하여 야곱의 양떼를 치니라 하는 말씀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치는 양떼와 라반의 아들들이 친 양떼 간에 어떤 교미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유리된 사흘길이었습니다. 이는 라반이 야곱의 재산 정식을 방해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길은 야곱이 일족과 자기 소유의 양떼를 몰고 야반 도주할 때 사흘 후에 그 소식을 접하는 후에도 소용없는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쫓아가 야곱 일족과 만난 곳이 라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통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라반의 약속처럼 악한 세상의 굴레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정하시고 택하신 뜻을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루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인도하시가 보살피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방위를 위한 야곱과 라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1장 50절로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도다.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여 너희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지 아니할 것이오.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야반 도주한 야곱과 길흉사를 점치는 드라비오를 분실했다는 소식에 접근한 라반의 축적되는 이끌고 길라산 산지에서 야곱을 일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은 라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였지만 전날 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 검지령에 드라빔 찾기 위해 야곱의 장막을 수색하였죠. 실패를 하고만 됩니다. 때문에 야곱의 책임성에 회피에 굴복한 라반은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화친을 제어하고 상호 불가침 제약을 맺고 갑니다. 이러한 본문의 불가침 조약의 미수와 언약에는 언약의 정표가 되었는데 길라산에다 세운 돌기둥과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그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라반의 딸 위에 다른 여자들 아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경계로 상호하니 그것을 넘어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스바 언약은 라반에게 실추된 위신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라반에게는 합법적으로 가난 고향집으로 귀향하는 계기가 야곱에게는 합법적으로 가난 고향집으로 귀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라반의 상호 간의 불가침 조약은 800km가 되는 가난과 하란 사이의 먼 거리 때문에 별반 실효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속임과 격분과 불만 더러 얼룩진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상화화에 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배후에서 적절히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화평과 평화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만이 인간 사회에 쏟고 쏘이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요시오 영역인 것입니다. 이레미야서 30장 18절 19절에서 기록하기를 주는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런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행위의 열매로 봉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을 통해 서민 곧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들의 일생을 개입하셔서 광야 교회 시대의 온갖 환난 가운데도 연단을 받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천국 배수로 다듬어 가시는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우리를 조지도 주무시지 않고 보살펴 인도하고 계십니다. 죄악 세상의 악한 파도가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내시고 보살을 통해 천성을 향하는 길을 돕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 일생을 맡기고 순종한 삶을 통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이 땅 선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세세무도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령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세 가지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의 세 가지 약속은 아내를 얻기 위한 야곱과 라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라반이었지만 그 위원인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서 장차 12지파의 족장으로는 세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축복을 받기 위한 연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라반 두 사람이 세 가지 약속은 품성에 대한 야곱과 라반의 목적이 상반되었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택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과 라반의 두 사람의 세 가지 약속은 서로의 방위를 위한 불가침이었지만 야곱과 라반 두 사람과 명분을 내세워 하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죄악 세상의 악한 파도는 라반처럼 교묘하게 수단을 우리를 묶어서 악용하고 파멸의 길로 유도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야곱에게 그라했듯이 배우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원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